이 사람들은 모두 이 자신의 과거에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야구를 하다가 이 타석에 서서 배트로 이제 날라오는 공을 친 다음에, 공을 친 다음에는 이 배트를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배트를 치고 난 뒤에 그걸 뒤로 던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앉아서 포수를 보던 친구 얼굴에 제가 던진 이 배트가 맞아가지고 그 친구가 꽤 많이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저를 많이 따르고 또 저도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상처를 입힌 것 때문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그 친구 앞에서 참 어쩔 줄 몰라 하던 제 어릴 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남에게 상처를 줌으로 해서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갖는 그 미안한 마음이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 같았던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왜곡시키고, 또 내가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야 되나, 나는 상처를 주지 않고 좀 치유하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면 좋지 않을까, 칭찬을 더 해야 되는데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제 성품 자체가, 우리 부흥성회 때도 최명덕 목사님이 당신 스스로 참 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저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못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 기질이라는 게 참 고쳐지지가 쉽게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성장 과정에서 유아기 때인 이 3세부터 6세까지 그 유아기의 아이가 받은 그 상처가 평생 그 삶을 결정한다고 하죠. 그 유아기 때 받은 상처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의 상처, 또 형제 간의 역학 관계에서 오는 상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일생을 아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처가 극복이 되고, 이런 상처들을 통해서 자신이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건 그 사람에게는 유익함이 되지만, 이게 극복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평생 살아가는데 자신을 왜곡시키고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가 됩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대개가 그 어린 시절의 과거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우울증은 그분이 원하던 일과 또 그분의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병인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병과 자신의 상처가 어우러지면서 평생 그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물질도 있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지만 그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굉장히 깊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이 병이 도지면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고, 또 한 달, 두 달은 보통으로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상처는 자기가 여자로서 누려야 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체,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면서 얻게 된 충격,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도지면서 극복하지 못하는 상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말고도 보통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과거의 내적인 상처를 다 지니고 삽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상처들을 다 어떤 분이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들로부터 받는 상처, 또 혹은 어떤 상처든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다, 내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그 상처를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유익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내적인 상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속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까닭에 이 내적 상처를 분명히 치유하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이 풍성한 영적인 삶도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적인 상처를 내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텐데 내가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상처를 치유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랠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겐 말은 못해도 아랠 수는 있는 통로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통로도 없기 때문에 더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져 갑니다. 이 내적인 상처는 여러분 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내적인 상태는 잊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른 채로 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 내적인 상처가 치유될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상처는 다시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도지고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더 상처가 깊어져서 회복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가는 것이 이 내적인 치유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의 내적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치유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가 잊는다, 대개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자신의 상처를 그냥 방치해 두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처로 인해서 우리 인격의 왜곡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자신과 화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용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과 화해, 그건 뭐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용서하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더라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면 내 삶이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나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 결정이 옳았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내가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결정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심지어는
지금 사는 여자하고 결혼 안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걸,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과거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김문환 장로님만 크게 아멘 하셨기 때문에 함정수 권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용서해야 되느냐? 나를 용서하는 방법이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왜 사람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과 화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신 안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갈등이 생기면서 부끄러움이 생기게 됐고,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의 모습이 나중엔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이 갈등의 모습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당신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오. 왜 당신이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러냐? 뱀이 먹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갈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창세기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또 서로 나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과 화해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네 탓이다, 교회 탓이다, 사회 탓이다, 정치 풍토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더더구나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대개가 또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존감이 아주 낮은 분들이 됩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상처를 받는 쪽에 섭니다. 상처를 주는 쪽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쪽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부 안에 늘 갈등을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넉넉함이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네 탓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가립니다. 나무 잎으로 가리고 바위 뒤로 숨고 은폐하고 엄폐하고, 이게 바로 자기 갈등의 표현이에요. 자기 안에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걸 솔직하게 드러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있기는 하죠.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야,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저렇다더라, 이렇게 말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게 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폐와 은폐는 자신의 갈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의 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지 못할 때에는 이런 엄폐와 은폐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적인 상처의 치유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화해하면 내 내적인 상처나 갈등이 치유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어떤 단계로 우리 신앙의 단계가 넘어가느냐 하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유, 나는 못났어. 나는 똑똑하지 못해. 나는 내 자식에게 버림받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지 못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말씀들은 안 하지만 그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도 문제예요.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 히랍의 어떤 청년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호수에 어떤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얼굴이야. 근데 그게 자기 얼굴인지도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물에 빠져서 자기 모습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중에는 다른 말로는 미네르바라고 하는데 로마에 가보면 그 친구 동상이 있습니다. 그 친구 동상이 있는데 자기 얼굴을 보고 빠져 죽은 동상이 있는데 뒷모습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뒷모습은 기가 막힌 모습으로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멋있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가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정말 멋진 여자의 뒷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보면 거기는 우람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에게 도취된 사람들. 그걸 우리는 흔히 왕자병, 공주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자병, 공주병보다도 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기 혐오증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그런 일을 그때 못했지? 나는 안 돼.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자기 학대가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삐쩍 말랐지?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지? 배가 나온 것은 허리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배가 나온 분들은 허리가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 배 나온 걸 가지고 탓하지 마세요. 왜? 우리 허리를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배가 없으면 이 허리가 굉장히 큰 하중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허리 못 펴고 사세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니까 내가 똑바로 서 있는 거지 배가 안 나오면 허리가 앞으로 휘어요. 그러니까 배 나온 거 가지고 탓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나오셔야 보기도 좋잖아요. 저는 한국말 중에서 나쁜 말이 하나 있는데 배 나온 거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똥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 배는 아주 우리에게 허리에 유익한 배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배 나온 거 가지고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반주하는 자매 빼놓고는 다이어트 해서는 안 되는 분들만 앉아 계세요. 아우 나는 살 빼려고 요것만 먹어야 돼. 제발 그런 얘기는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전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아니 음식은 자기 입맛에 땡기는 만큼 드셔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운동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아우 나는 요것만 먹어야 돼. 아우 살 빼야 돼. 제 앞에서 그런 얘기해서 미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서 그냥 많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많이 먹는 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 분들 보면 옛날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참 복 있어 보인다. 진짜 그런 분들이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깨작깨작 먹었다가 숟가락 내리고 밥 남은 거 숨기려고 밥 뚜껑 딱 덮어서 뒤로 돌리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먹을 만큼 드세요. 왜 자기를 학대합니까? 먹는 것 가지고도. 그러다 보면 자신을 파괴해요. 사람들이 말이죠, 의외로 자기 사랑하는 일에 좀 어눌합니다. 남편 사랑하는 일에는 헌신적이죠. 자식 사랑하는 데는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잠 안 주무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헌신적입니다. 일 사랑, 친구 사랑 우리 한국 분들 참 잘하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된 자기 자신은 사랑하는데 어색하고 서투른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꾸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남 사랑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데는 에너지를 쓸 게 하나도 없이 다 소진돼 버려서 결국 자기는 파괴되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풍성해질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풍성해져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놀랍다, 신기하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말도 되지만 나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신한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책 표지만 보면 얇아 보이지만 책이 한 이 정도로 두꺼워요. 제가 열심히 지금 읽고 있는데 부제목이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입니다.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원 제목이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순환 속에서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걸 이렇게 실어놓은 책입니다. 그 책의 중간에 보면 조지아나라고 하는 여성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조지아나라고 하는 분이 유아 임상 심리 간호사예요. 근데 이분이 2011년 집에서 딸이 의자에 앉아서 몸을 뒤로 이렇게 제끼다가 뒤로 의자와 함께 넘어졌어요. 딸이. 그런데 이 딸이 넘어지면서 꽈당 하면서 그 대리석에다가 머리를 찧은 거예요. 그 자기가 유아 그 병리 임상 간호사니까 달려가서 이제 보니까 괜찮아요, 아이가. 그래가지고서 좀 이상이 없나 이제 봤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3일 뒤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단층 촬영, CT 촬영을 해봤더니 두개골이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개골 골절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이제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 갑자기 자기 집으로 형사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아동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이 조지아나가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 병원 의사가 이 아이가 두개골 골절이 일어난 이유는 아동 학대라고 하는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의사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미국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아동 학대죄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 딸아이와 떨어져서 살게 되고 그 심사관이 있는 앞에서 딸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이 딸아이가 있는 근처 4km 이내는 접근할 수 없게 법원 명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딸아이가 의자를 뒤로 제끼다가 뒤로 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법리 심사 지리한 법정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조지아나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지아나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내가 강한지 내가 약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대요. 진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소망 중에 거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정말 새 힘을 얻고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강한지 내가 약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저를 더 슈퍼맨 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틀렸다는 걸 이 조지아나는 이 딸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강한지 내가 약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능력을 받아 살고 있는지 여기에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려고 만들지 마세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소망 중에 거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강해지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항상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 조지아나는 이 딸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리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생기고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이 생기기도 하고 배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무력감이 생기기도 하고 쉴 새 없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안에 밀려왔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을 위해서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자기는 소망 중에 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조지아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나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 조지아나는 결국 뭐를 생각하느냐? 내가 이런 상처 속에서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여호와 샬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만큼 나에게 여호와의 샬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이 조지아나는 깨달으면서, 이 조지아나는 자기 가족을 고발한 그 의사를 찾아가서 병원장에게 사과를 받고 그 의사를 허그해 주는 것으로 자기 마음속에 샬롬이 자리 잡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지리한 싸움 속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해 주었던 기억이, 그 지리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 아침 소망 중에 거하게 되었던 일,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편안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조지아나의 이야기가 저는 이 팀 켈러의 이야기 중에서는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야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책을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고통 속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하누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누리 교회는 이건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예루살렘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그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무리를 모아놓고 단체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셨어요. 제일 많은 사람을 고친 게 문둥병자 10명 고친 거 이외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씩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만나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고쳐주신 것이지 한 영혼을 도매금으로 몽땅 싸워가지고 그냥 떨이하듯이 그렇게 치료하시거나 고쳐주시거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은 떨이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분 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세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어줄 천하보다도 귀한 분으로 부어줄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그 사랑 앞에서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의 지지자와 여러분을 격려하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사랑을 잘해야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 못하는 분들은 이웃 사랑도 못해요. 오늘 읽은 말씀 29장, 22장, 39절을 잘 보세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러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love your neighbors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as much as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처럼, 이것만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량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Love your neighbors. 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as much as, 얼만큼, 네가 네를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는 너를 사랑하는 용량만큼, 너는 너를 사랑하는 크기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 네가 네를 사랑하는 크기만큼 남도 사랑해라. 이게 오늘 22장 39절 말씀의 주요한 포인트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이 낱줄이라면 남을 사랑하는 것도 C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 개울물이면 남 사랑하는 것도 개울물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게 바다 같으면 남 사랑하는 것도 바다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만큼 사랑할 수 있다면 남도 나이아가라 폭포수만큼 사랑할 수 있고요. 나를 이과수 폭포만큼 사랑할 수 있다면 남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이게 흘러서 나무한테로 가는 거고 이웃에게로도 가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게 없으면 흘러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자기를 축복하세요. 요즘 보니까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기도하시는 분이 없는데,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하나님, 이 벌레번도 못하고 이 부지깽이만도 못한 저를 사랑하시고 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왜 벌레만도 못합니까?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겠지요. 부지깽이 그거 요즘엔 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뜻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벌레만도 못한 게 인간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데 왜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는지, 그 찬송가 가사도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 참 못마땅한 찬송가 가사가 그거 하고요, 나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 방황하는 나, 이런 말들 참 찬송가 가사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데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찬송가 공회에 가가지고 가사 바꾼다든지 그럴 때는 그거 꼭 바꾸려고 그래요. 바꿀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옛날에 자식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 썩을 놈아. 그래서 몸도 썩고 마음도 썩었어요. 이 빌어먹을 자식아. 그러니까 거지가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성적표 받아오면 아이고 이 돌대가리야, 누굴 닮아서 그러냐,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욕하는 거잖아요. 이 돌대가리가 어디 있습니까? 돌대가리가. 여러분 정말 그러다가 돌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신을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말씀과 감격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내고 승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빛되고 소금이 돼서 명예로운 사람들이에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세요? 아니죠. 축복하니까 좋지요. 나를 내가 축복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야.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야. 한 번씩 셀카도 찍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셀카를 찍는 분들이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보면 아, 이분들이 자존감이 있고 이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셀카를 찍을 때도 자기 얼굴이 어떤 방향으로 서야 잘 나오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이 각도가, 얼굴 각도가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셀카를 찍으려고 그러면 아우 됐다고 말이지, 사진 필요 없다고 말이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사진 찍게 생겼냐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주름이 있으면 어때요? 연세가 드시면 어떻고 백발이면 어때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이쁠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젊었을 때 권사님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보인 모습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신방을 가서 권사님들 젊었을 때 사진을 딱 보고 내가 머릿속에 연상한 것과 비슷하면 아, 내가 맞았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모습에서 젊었을 때 이뻤던 모습들을 연상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의 젊었을 때 이쁘신 모습을 한번 연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지금 아무리 젊은 분들이 이뻐도 나이 먹으면 우리 권사님보다 이뻐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자기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을 보면 지독히도 자기를 과소평가하던 사람들이 소명을 받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일에 몸이 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요.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에게 명령한 후에도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 못하는 게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혀도 매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왜 그걸 네가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보낼만 하니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끝에 보낼만 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신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낮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 평가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근거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평가받는 분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높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자기와 화해할 수도 있고, 자기와 화해한 사람이 자기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 풍성한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참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개성 있는 분들이에요. 개성. 다듬고 가꾸면 여러분은 빛나는 보석이 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화해하세요.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주의 대가를 치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처지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개성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키가 작다. 키가 작은 건 땅에서부터 재니까 키가 작은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저보다 키가 작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부흥강사 목사님 처음에는 저보다 한 2년 선배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저보다 8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 아시는 분들은 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곧 70대실 분인데 70대일 분처럼 안 보이잖아요. 저 실수할 뻔했어요. 그렇게 젊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참 감동을 많이 입었어요. 아, 참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들 모시고 부흥회하는 게 저는 참 좋아요. 말씀 나누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여러 모양으로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 땅에서만 재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재면 저도 꽤 키 큰 사람이에요.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참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라고 말을 쓰면 못 드리겠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얼굴을 보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잘생긴 데는 하나도 없는데 모아서 이렇게 보면 꽤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말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잘생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눈도 조그맣고 입술도 얍삭하고 뭐 얼굴형이 뭐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코도 뭐 코 하나 조금 괜찮을래나? 그거 말고는 잘생긴 데가 하나도 없는데 모아놓고 보면 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장점일 수는 없잖아요.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 모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꼭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사랑하시고 지금의 나를 자존감을 높여서 축복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도 사실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만큼 as much as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웃 사랑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같이